아멘. 신상훈 목사님, 위로자 그리스도, 위로자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이 참 암담하게 들리죠. 우리 4장 2절과 3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감정을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계모의 구타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또 상습적으로 방치돼서 또 숨진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기, 둘 다 올해 우리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또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에 의해서 또 사망한 20대 발달장애인, 이 역시도 우리 인천 연수구에서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 외에도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로, 또 군대나 직장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로 자살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보도되는 학대 관련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이제 험한 일 보지도 겪지도 말고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어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이곳저곳에서 학대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은데, 학대받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처럼 온갖 종류의 학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의미가 모호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사용하는 주요 단어들에 유의하면서 살펴보면 전도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 이것은 하늘이 아니라 오직 땅의 가치만을 의존하는 삶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는 헛됨.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는 이 헤벨은 수증기 또는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땅 아래만 의존하는 삶의 덧없음을 가리킬 때 이 헛됨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지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영적 가치를 확고하게 붙드는 해 위의 삶을 말할 때 이 전도자는 항상 어김없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즐거움은요, 전도서에서 해 아래를 설명할 때 즐거움은 부정적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해 위의 삶을 말할 때 즐거움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 아래, 헛됨, 하나님, 즐거움,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학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를 가만히 바라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인데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는 특별히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처럼 장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곳인 법정에조차 악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도처에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법정마저 악이 가득하니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인맥도 없고 판결을 좌지우지할 힘도 없고 또 뇌물로 줄 만한 돈이나 어떤 물건도 없는 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 1절의 전도자가 다시금 바라본 이 해 아래의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또 본즉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렇습니다. 힘이 정의를 다 덮어버렸으니 손에 권세진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은 흘러넘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예상 가능한 광경이지요. 그런데 5장 8절에서 전도자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 그런데 우리가 4장 1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요,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학대받는 자, 또 학대하는 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 그런데 위로자만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은데 위로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눈물을 닦아줄 만한 형편에 있는 권력자들 대다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겠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행여 자신까지 다칠세라 그 학대자들의 눈치를 보기 바쁠 겁니다. 또 아예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처참한 심경을 적나라하게 토해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아니, 그 둘보다 오히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더 낫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악한 일들을 아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일 복되다. 여러분, 이것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두둔하는 말일까요? 자살을 부추기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욥과 예레미야도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거침없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비통함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쏟아내는 이 탄식의 언어를 누가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끔찍하고 잔인한 학대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해 아래 현실을 관찰한 전도자의 소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해 아래를 관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말하고 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 아래 인생이 너무도 헛되다라는 평가입니다. 해 아래는 이러한데 헛되다. 내가 보니 해 아래는 저러한데 그것도 참 헛되다. 이와 같은 표현이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이 왜 헛되다고 말하고 있나요?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짐승보다 뛰어나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지요. 둘 다 흙에서 나왔으니 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아하니 사후에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짐승처럼 육신을 쫓아서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마치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표현이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전도자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죄와 타락을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죄와 타락, 그로 인한 죽음은 이 해 아래 인생이 헛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요. 게다가 해 아래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학대들은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학대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벨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의 본래 히브리어 발음이 바로 헤벨입니다. 전도서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헤벨, 헛됨과 아벨이 철자가 똑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그 분노를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학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대의 극단인 살인을 저지르죠. 참 헛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이어진 학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또한 헛됩니다. 제가 아벨의 죽음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인간의 분명한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해 아래의 헛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려 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부끄러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대손손 모든 인간은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지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너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끝내는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지요. 해 아래 세상이 헛되다,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이 해 아래의 세상은 이처럼 헛된 곳입니다.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전도자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평가만 내리고 끝난다면 듣는 사람들은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지고 말겠지요. 온통 염세주의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인도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인 3장 1절부터 15절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네, 전도자는 또 하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 17절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16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라는 단어가 이 17절에도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거기에서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이룰 때가 있음이라. 거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최종 심판 때, 거기에는 이 땅의 법정과 달리 오직 정의와 공의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그때까지 이 땅 위에 악은 계속해서 판을 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때가 언제이지만 알면 우리가 참고 견딜 수라도 있겠는데 그때를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또 심지어 체념해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정하신 그때, 그 날까지 우리 인생의 일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18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쭉정이는 제거하고 알곡만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불의한 일들을 때론 그대로 두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악인들은 제거하시고 택함받은 의인들은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완전한 의인들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택자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정화시키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고 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해 위의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3장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차피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솔로몬은 앞서서 전도서 2장에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그분 없이는 누구도 이 땅 위에서 즐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즐거움은, 아까 제가 처음에 즐거움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여기에 즐거움은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공된 선물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때에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서 숨 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여기 3장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는데요. 이 의미는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는 이 땅 위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보려고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죄도 없고 악도 없는 낙원에 온전히 몰두하게 되시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에 거하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자신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 위를 보면서 이 해 아래를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꾸려 나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학대들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가장 의로운 재판을 행하실 그 날을, 마지막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손 놓고 그냥 구경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대개 우리가 불의 앞에서 기도하자, 기도를 이야기하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요? 그러면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끝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대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시편에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지요. 이 전도자 솔로몬도 자신의 아버지가 지은 그 수많은 탄식시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악인들을 향한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해서 겨냥하면 저주이지만 하나님께 정의 구현을 의뢰하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학대들 앞에서 학대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온갖 불의로 학대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네. 우리 이 겨자씨 기도 모임 토요 예배, 우리 황장로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 있지요. 우리 황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로도 15년을 지내셨고, 또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국회의원으로도 2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권을 옹호하고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실현하는 변호사로도 어느덧 7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구보다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것처럼 재판하는 곳에서 악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또 계속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인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오셨는데,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계속 지금처럼 변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돈 많고 인맥 넓은 사람들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잘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도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다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신체적인 학대에 저항함으로써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악을 담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악과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실 한계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학대받는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또 학대받는 신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의 대리 위로자인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학대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토요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해 위를 보면서 이 해 아래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경외와 완전한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학대받는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짊어지셨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학대하는 자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일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영혼 사랑을 실현하셨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간절하게 부르짖던 그 성도들의 시편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흠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 가운데 하늘의 재판장께 부르짖으셨지만 그때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게 학대받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큰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해 아래에는 정의가 없다는 사실이 십자가 처형에서도 잘 드러났지요. 예수님이 정의의 자리로 끌려가셨을 때 거기에는 그분을 위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위한 위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영원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에게 학대당하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학대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더 이상 학대 없는 영원한 때에 학대 없는 거기 그곳 천국에서 고통당했던 모든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희생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일하신 위로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로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